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이름 및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참된 친구들이 모여든다. 대한민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유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니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예수 검사 예수 검사 주 검사 아멘.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사람이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고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운전대 고집이 강해서 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께 왜 이렇게 운전하냐고 그래갖고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인간은 그런 짓을 너무 아주 천연스럽게 잘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주인이면 이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고 저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고 또 부자가 됐다가도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셨다가도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어서 어쩌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지. 하나님께 하나님 업무를 왜 그렇게 보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서 10장이에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사람이 주제넘은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운전대를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는 거죠. 단 일치도 굽히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식으로 끌어가시겠다는 건데요. 인간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나를 왜 공부 못하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서울대도 못 가게 하냐고.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못하게 하냐고. 이런 온갖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 신측을 떨어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주지 저렇게 해주지 하면서 그 주문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면 이 사랑의 기준이라는 게 그래요.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에게는 다 각자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각자 역할에 맞는 공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식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각 존재에게 역할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리려고 만든 존재들이 반역한 거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인간에게 선택의지를 줬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통제를 구하는 겸손한 선택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버리고 예수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하나님한테 절대 복종하셨고요. 자기식으로 사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식으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사신 적도 없고요. 자기 소원을 가진 적도 없어요. 평생을 아버지 소원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 식으로 살다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가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겸손은 온유하고 한짝이에요. 그래서 겸손이 나오면 온유가 따라오고 온유가 나오면 겸손이 뒤에 있어요. 한짝이에요. 이런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 밀가루 새말처럼 수용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걸 모든 거 다 말하자면 다 적응하고 살아요. 그게 예수님의 그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수용력이고 겸손은 적응력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의 성품 온유 겸손을 받은 자들은 그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잖아요. 감사는 온유 겸손을 의미하고요. 찬송은 경배와 경애를 의미해요. 그것도 이제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동안도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우리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거지만 누구든지 다 예수의 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보여져요. 얼굴빛이 오면 그 빛 속에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수용력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적응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춰오도록 감사하는 거거든요. 감사도
인간의 성품 속에는 없어요. 물론 인간 세계관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감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없어요. 육체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성이 강하게 유전을 받았다면 좋은데, 아담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것과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성질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은 가득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운전대를 뺏어서 하나님에서 영구 독립하고 싶은 것이 원망 불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운전대를 뺏고자 하는 그 집요함은 태초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아마 태말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건데요. 하나님에게서 또 분리 독립하려는 거죠. 네, 하나님한테로 소속되는 것도 이제 WCCWE 같은 경우는 거의 적그리스도적, 이제 반기독교적이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직접 만나자,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거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냐 이거야. 하나님은 다야 하면서 이렇게 나가죠. 이게 얼마나 인간이 참 못돼 먹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든다 그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분리독립하려고 하는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것. 그걸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그래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살겠다고 마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 그래서 완전히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죠.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몸체가 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예수의 성질로 살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 성질로 살았잖아요. 자기 머리로 살았고, 자기 지혜로 살았고, 자기 지식으로 살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았던 걸 다 포기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잖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라는 것은 다 죽여버리고 예수가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되고 예수 뜻이 나의 뜻, 예수 생각이 나의 생각, 예수 소원이 나의 소원, 예수 꿈이 나의 꿈. 예수가 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도록 길들여지는 것.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한 영이 되는 것. 호흡일치체가 되는 것. 이렇게 되는 사람을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피가 지워지지 않죠. 예수의 피가 지워진다는 말은 말로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피는 밝았지만 열매를 안 맺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자기 운전대를 고집하면서 예수의 피만 찾는 거예요. 아, 예수 피로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끝까지 잡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렇게 살아도 예수 피로 용서해 준다고 했다고 그렇게 억지를 쓰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용서를 해주는 거거든요. 해결하고 하는 거는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뭐라고 붙이는 줄 알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억지를 쓰는 거죠. 소경된 지도자에게, 인도자에게 이제 그렇게 배우면 이제 그게 전분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의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교정을 해달라고, 진리의 교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진리의 교정을 주세요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감사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주면서 그 빛 앞에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의 진리,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깨달음의 진리를 보이셔요. 그 빛 앞에 서면 내가 잘못 깨달았던 거, 자기를 속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체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타인이 자기를 속이고 성경 말씀 잘못 깨달았던 거, 이것들이 다 제거되고 불로 연다는 금처럼, 순금처럼 진리가 드러나요. 그렇게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는 은총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면 비로소 아하,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운전대를 다 내려놓는 거구나. 그리고 더 빛이 들어오면 운전대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드러나요. 생존의 운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전대의 특색은 반역이고 폐역이고 패려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분리독립하려고 해요. 그리고 종교활동,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찬송한다든지 예배한다는 거는 내 식으로 살 테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자본이나 대주시고 인간 수명이나 대주시고 인간 건강이나 대주시고 내 식으로 살아가지고 내 멋대로 하고 돈을 벌어서 당신한테 11조만 바치면 되지 않냐, 감사한 것만 바치면 되지 않냐, 뭐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면 주겠다, 뭐 이런 정도야. 그게 철저하게 운전대를 고집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깨닫게 돼요. 생존의 운전대인데, 생의 운전대는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랑이 있어요. 육적인 사랑이 그 사람 움직이거든요. 모성애면 모성애가 그를 움직이고요. 모성애가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부성애면 부성애가 운전대를 잡은 거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면 돈 사랑이 그 사람 움직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의 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소리 듣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지 예수 바깥으로 나가라는 영이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까페로 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만
그렇게 되거든요.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서 그분의 몸으로 길들여진 사람들. 늘 필자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이 세 가지의 능력,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하고 연결돼서 그분의 몸으로 들여진 자만 예수의 순종의 몸으로 길들여지고 예수의 승리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고 예수의 불변으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깨끗하게 항상성을 유지 못해요. 항상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러니 그 항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예수 사랑으로 한 사람, 자기 육적인 사랑으로 살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교회 다니고 있다, 찬송 부르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육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고 그 사람의 운전대를 육적 사랑이 잡고 있다고. 그러면 육적 사랑이 주인이지. 운전대를 잡은 자가 주인이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인간 속에는 자기 성질이 있어. 성질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욕심이 있어. 욕심이 또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 그래서 욕심은 세 가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구현 욕구가 굉장히 강해. 그리고 이제 성질, 욕심, 자기 구현 욕구 합쳐갖고 이걸 존재 운전대라고 해요.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잖아요. 자기 성질을 부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날 건드리지 마 이러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왜 내 마음대로야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놓고 나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데 넌 어때? 피아노를 치면서 너 피아노 칠 줄 알아? 치면 나처럼 이렇게 난해한 곡을 칠 수 있어? 난해한 곡을 너가 너대로 표현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남보다 뭔가 더 잘하는 것을 찾아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어필을 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고 예수의 성질로 이끌어 가시는 거고 예수의 욕심, 그 성령의 욕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고 예수의 구원 욕구로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거를 깡그리 다 버리고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 근데 성경은 회개하는 사람 용서해 준다고 그랬지. 회개하는 사람 용서해 준다고 그랬지.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속에 운전대 욕심이 들어갔고 이사야 10장 같은 말씀이 이제 10장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 같은 행동을 하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요리하며 살겠다는 거야.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주인은 자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세팅해서 끌어가면 세팅 이제 거기에 연결된 거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야. 자기를 가난 속에 묶어 놨으니 답답하지. 왜 나한테는 부자 친구들이 없는 거야. 뭐 가난뱅이들밖에 없어. 이제 부자 친구들이 있잖아요. 부자 친구들에 가면 또 부자도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친구들이 있어. 왜 나는 이렇게 부자들한테 묶어놔갖고 나게 멸시받고 살지? 정말. 그렇게 사람에는 끝없는 불평이 나오는 거지.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 세상이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 사람들 전부 몽땅 쓸어다가 지옥에 던질 사람들이니 거기서 무슨 선이 나오겠어요. 육체에서는 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얼굴빛 앞에서만이 인간의 운전대를 버리는 게 회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에게 돌아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우리 주인이 실질적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의 아까페로 살고 예수의 성질로 살고 예수의 욕심,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예수의 구원 욕구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길들여져서 실질적으로 그 길들이는 역사를 그걸 이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성품 받아야 돼요. 감사는.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요. 그러므로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지. 은혜는 예수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는 걸 말해요. 불같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사랑이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길들이시고 그 사람의 이제 그 성질이 되셔. 예수의 성질로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님 식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의 욕심,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의 구원 욕구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길들여지면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거든요. 그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틀림에 관한 얘기들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누가 틀림 받겠어요? 자기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에게 이끌려간 사람들이 틀림 받는 거지. 누가 또 순교하겠어요?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한테 운전대를 완전히 바친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지. 누가 천국 가겠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서 한 몸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미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가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한 몸이 돼 있으면 연결돼서 예수와 한 몸으로 연결돼서 길들여졌으면 그는 땅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그는 천국이에요. 이렇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운전대를 바치고 사는 건데 운전대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안에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이라. 하루살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이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같을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완전히 운전대를 바친 사람들만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정말 예수한테 운전대를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대를 바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죠. 온유 겸손한 성품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 수용하고 무엇으로 이끌어가든지 적응하는 거잖아요. 자기 고집이 없는 거죠. 자기 주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나라 TV는 날마다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감사를 하면은요,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심, 걱정, 우수, 사료, 염려, 번뇌,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온갖 그 악한 마음들이 우리 사람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께 감사를 하면 그게 다 빠져나가는데요. 그것들이 다 인간이 운전대를 잡아서 또는 잡고 싶어서 발생되는 마음들이에요. 그것들이 사람 속에서 다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서 예수의 얼굴빛이 그로 돌아오서 이제 그 사람 속에 비치면 예수의 성품이 그에게 공급되는데 넘치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성품이 그에게 공급이 돼요. 온유 겸손의 성품이 감사와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즐겨 순종이라는 즐겨라는 말이 나와요. 즐겨 순종으로 열심히 이제 예수하고 연결돼서 살려고 이제 구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잖아요.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온유 겸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구하면 온유 겸손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고요. 그 온유 겸손 감사 이거는 이제 운전대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빠져나갔으면 예수님께서 그 혀를 주관하셔서 찬송을 하게 하셔요. 찬송을 하게 하시면 경배와 경애가 주어져요. 그리고 간구가 주어지죠. 찬송함으로써 나오는 기도예요. 간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영적인 순서인데 예수가 나의 감사가 되면 예수가 나로 감사를 드리고 나면 곧바로 예수 얼굴빛이 오기 시작해갖고 예수 온유 겸손이 예수 나의 온유, 예수 나의 겸손이 되고요. 그렇게 돼서 예수님 앞에 이제 운전대가 내 속에서 빠져나간 것을 아시면 곧바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운전하셔요. 우리 각자 찬송한 사람 운전하시는 감사하는 사람을 운전하셔서 이제 찬양하게 하시죠. 찬양하면 하나님 임재하셔요. 임재하시면 경배가 되죠. 그리고 그 임재를 겪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에 이제 길들여져서 경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가 찬송 옷을 입혀서 간구하게 하시죠. 예수 나의 찬송, 예수 우리 찬송.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예수 나의 감사가 된 사람은 예수 우리 감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우리 찬송이 된 사람은 예수 나의 찬송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들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와 실질적으로 한 몸 되게 하는데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런 거를 표현하면 불같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마치 풀무불 있잖아요. 풀무불. 거대한 풀무불 속에 쇳덩이를 집어넣고 불을 가열하면 처음에 빨간색이 들어가죠. 빨간색이 나오죠. 그 다음에 노랗게 달궈져요. 더 가열하면. 그 다음에 1500도 정도면 이제 하얀 빛을 내죠. 그런 빛 속에서 하얀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달궈지는 역사, 그것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 그게 길들여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영적인 부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자라는 건 이제 영적 재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부유하게 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재물은 친구를 많게 한다고 그러죠. 가난한 적 친구가 떠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예수로 부자가 돼갖고 이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의 불이 들어간 만큼 흰색으로 달군 만큼 뭐 1000도든 1500도든 2000도든 이렇게 온도가 높을수록 예수 부자예요. 예수로 부자가 된 거예요. 예수한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된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 영적인 부자가 된 사람은 그만큼 친구가 많아지죠. 친구 기준은 예수로 사는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명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나의 명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친구가 되는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로 사는데 주력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로 채워진 사람을 좋아하지, 사랑하지, 예수가 없이 떠난 사람을 좋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빛하고 어둠의 차이거든요.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채워졌을 때는 예수를 사랑한 사람들이 그 곁에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나 예수가 예수의 부요, 그러니까 예수로 부자 된 것, 예수의 부요라고 그러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됐을 때는 예수를 사랑한 사람들이 그에 모여서 함께 친구가 되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지 않고 그냥 세상 재물만 가지고 있으면 뭐 불나방이 불을 보고 모여들듯이 그냥 그거 뜯어먹고 이용해 먹고 사기쳐 먹으려고 그런 자들은 모여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친구들은 안 모여요.
그러니까 내 곁에 참 친구들이 모이려면 예수님이 기존하는 친구들이 모여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이에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죠? 예수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건 일체가 된 거잖아요. 예수와 머리고 그 사람은 몸이에요. 하나처럼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살고 예수의 성질로 살고 예수의 욕심,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예수의 구원 욕구로 사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은 예수의 친구다 그죠. 예수의 친구가 되는데 그 친구 되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에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로 부르셔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넘치게 감사를 하고 운전대 뽑아낸 다음에 그 사람을 성령으로 이끌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시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을 주셔갖고 그 사람 은혜의 보좌로 끌어올리셔서 예수님 그 사람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의 기본으로 갖고 있는 육체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지능, 지식, 육체의 사랑, 육체의 욕심, 성질, 구현욕구 이런 걸 다 억제해버리고 운전대 욕심까지 억제해버리고 완전히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 통해 산다 이래요. 그 사람 통해 살면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길들임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갖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 12단계라고 그러죠. 가장 밑단계가 12단계고 가장 꼭대기가 1단계인데 그렇게 끌어올려가는 거죠. 예수의 불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네. 이사야 10장 15절이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게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예수를 경영하려고 드는 거. 예수에게 완전히 경영당해야죠. 경영당하는 자로 경영당한 것으로 부요한 자. 그러니까 그걸 불로 연다는 금이라고 그러죠. 예수에게 완전히 달궈져서 이렇게 달궈지면 흰옷이죠. 흰색이잖아요. 그렇게 달궈져서 예수가 만유를 경영하고 지구를 경영하고 인간을 경영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그것에 눈을 떠갖고 예수하고 손발 맞추는데 능해졌다 이거죠. 뭐든지 눈 떠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는 전문가의 그 분야에 눈 뜬 거잖아요. 예수한테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건데요. 그렇게 예수하고 이제 결합된 사람들은 남은 자라고 그래요. 이사야에서는 20절에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혼란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수 안에 기준이 있겠죠. 12단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 완전한 1단계 사람만 건지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궁일이 크신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높여야죠. 목표를 높여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그러니까 재정이 부여하듯이 불로 연다는 금을 예수한테 써서 부자가 되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친구도 친구 나름인데, 하여튼 세상 친구들 세상에 돈 있어봐요. 빌리러 오는 사람 많죠. 갚으려고 나요. 사기치려는 거죠. 뜯어먹는 사람 많죠. 그 돈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재영 씨한테도 이제 그런 지혜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가 지금 자기 개인적인 재산을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가 원하는 데다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재영 씨 도움을 받아서 혜택을 보면 그 속에 예수가 계신 분들은 예수님 성품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은혜를 잃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받았는데 그들이 그저 하나님 이재영 씨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날마다 기도할 거 아니냐고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강조했듯이 이 땅의 부자들은 말이에요, 성령 각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가지고 그 돈을 예수한테 쏟아부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가난해진다고요? 그럼 좀 가난해지면 어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창조자니까 그 사람을 물건을 줘요. 그래서 주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부유를 주죠. 그 부유를 주신다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거든요. 고린도 후서 9장이 나오죠.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속에 예수가 채워진 사람들, 하지만 이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선교비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예수님 손길이 돼서. 그러니까 즐겨낸다는 거는 예수님 손길이 되고 예수님한테 물질을 드려서 예수님 이거 정말 그 예수님 보람있게 써주세요. 이렇게 이제 바치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유의미하게 사용하겠죠. 그거를 말합니다. 8절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다음없이 솟아나는 부유라고 해서 장구한 재물이라고 그래요. 장구한 재물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구한 재물을 예수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예수 안에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헛된 친구들을 새겨가지고 그만 그 돈 다 뭐 술값으로 나가고 별데다 다 돈이 나가버려요. 낭비한 거죠. 마귀를 위해서 낭비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에게 돈 바치는 것처럼 축복된 건 없어요. 예수에게 돈을 바쳐서 예수를 친구로 삼는 거죠. 예수가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 친구한테 재산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친구고요.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생명 바쳐서. 예수님이 또 그를 부자 되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예수한테 다 바쳐서 예수님 마음대로 써주세요. 어디다 쓰든지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갖고 그 사람들이 다 축복기도 해주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전도서죠. 전도서의 그 말씀에 그 어떤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모르니까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식물을 갖다가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겠어요? 물 눈물이죠. 눈물 중에 눈물은요 예수님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 의지를 줬는데 인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부자가 돼갖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듯이 예수님 부자가 돼갖고 예수님께 순종의 권능을 받아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사람이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부자 되거든요. 하나님 지혜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 지혜로 살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로 살면 부자 되거든요. 그 돈을 벌어다가 가난한 사람도 건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괴로워하시잖아요. 그 눈물을 닦아드리는 길은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을 쏟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죽으면 가져가지 못할 세상에다가 다 쏟아요. 그리고 뻐기다가 죽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죠. 그러니까 헛된 부여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그랬어요.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영생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재산이 많으니까 근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그러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땅의 부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이 땅의 부자들에게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좋은 터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흩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친구들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돕는 건 곧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해두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야, 너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보답해야지. 그렇게 은혜를 안면 벌쓰면 되겠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든지 뭐 하여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보상해 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친구들을 많이 거느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알맞게 쓴 거죠. 아름답게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살다가 보면 재앙의 때가 오는 거잖아요. 그때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주식 많지? 그 주식이 이제 곧 이제 땅에 떨어지니까 빨리 팔아 처분해서 다음 때를 기다려라. 알려주면 재앙이죠.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주식을 처분해서 딱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니나 달라요. 완전히 땅바닥에 이제 곤두박질해갖고 그가 샀던 주식이 다시는 안 오른단 말이지. 그 정도로 힘든 세월을 보낸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가 팔아 처분했으니까 그런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그렇게 많은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축복 기도가 하늘에 쌓아져서 그 자본을 오히려 지켜주고 그리고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죠. 그 기한이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주식을 사라고 또 알려주시죠. 그렇게 해서 부여가 계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테크를 해주는 거고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산후를로 들으셨다고 그래요. 산후로. 우리가 그런 대한민국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남북에 4천만, 항상 주장한 대로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다 그 속에 예수님 계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재물을 얻어가지고 아카페로 살아야 재물 얻는다고 그랬죠.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천하만민을 구원하는 데 다 쏟는 거예요. 우선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급하지만 천국으로 이끄는 데 중요하죠. 그래서 먹어야 사람들이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아픈 사람 치료해줘야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부자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남북 합해서 4천만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구의 모든 재산을 갖다 줘서 그들 손길을 통해서 온 지구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이 예수님으로 예수님한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남한 3천만, 북한 1,000,000명이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꿈꿔야 돼요. 그런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전 인류를 상대로 구원의 경영을 하시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참된 친구가 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본이 되시고 예수가 각 사람을 그렇게
경영을 해 주셔야 돼. 그리스도의 할례를 줘갖고. 순종의 할례, 또 모든 시험을 이기는 할례, 그 다음에 불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할례를 주셔야 우리가 그걸 받아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예수 앞에 구속기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읽으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이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은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 운전대를 버리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에게 붙은 자죠. 뭐 붙은 자의 남은 자라고는 그 개념 속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를 이제 분량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쪽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경지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전 지구의 모든 나라보다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나라로서, 예수의 친구된 나라로서, 절친된 나라로서 영원히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 길이 첫걸음이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면서 이 모든 거 하나하나 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하나하나 우리가 살림장만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세계를 건지시는 일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기도의 권능 받아서 예수 우리 감사, 예수 우리 찬송, 예수 우리 간구, 예수 우리 경배, 예수 우리 경애, 예수 우리 순종, 예수 우리 순교, 예수 우리 산순교, 예수 우리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죠. 예수 우리 승리, 예수 우리 불변, 예수가 우리의 찬송의 옷이 되는 거룩한 헌신을 해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일에 그 일에 동원되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 교회도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세상을 뿌리 뽑아야 돼요. 중국 공산당에서도 해방시키고 북한의 수령 괴수들의 손에서부터 해방시키고 대한민국도 그들의 그 주소파 정권에서 해방시켜서 성령 대각성운동으로 예수님께 기뻐하는 세상을 이루려면 그것도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구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자리로 빨리 돌아와야죠. 그래야 우리도 남북 통일이 되고 중공이 기멸되어서 중공이 무너지고 나면 중국 땅에 복음 전하는 기반이 열리겠죠. 이 동북아에 예수 믿는 계절이 와야 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 감사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께 감사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하루 종일 예수 감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